창세기 2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 다 끝나셨죠? 양지중 빼고, 그렇죠? 시험 아직 안 끝난 학교 있을까요? 시험 난 아직 안 끝났다. 없어요? 양지중 친구들만 내일 양지중 친구들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다가 한 친구의 스토리를 봤어요. 전사님 여러분들 스토리 다 봅니다. 보면서 좋아요는 안 누르지만 다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뭘 올려놨냐면,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꼭 하는 거 있죠? 뭐예요? 한강 다이브 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 끝나면 요즘에 그런 거 올리더라고요. 자기 시험 성적에 채점해가지고 막 올리는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친구 말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저 한강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성적의 앞자리가 9인 거예요. 9로 시작하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DM을 보내봤어요. 왜 이런 게시물을 올렸나 해서 얘기해보니까 이 친구의 상황이 뭐였냐면,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내신이 200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인데 198.8이라는 거예요. 너무 높은 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전사님 저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에 대한 욕심도 되게 많고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명문고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중학교를 화성시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안산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평준화잖아요. 그렇죠? 1지망부터 몇 지망까지죠? 7지망인가? 뭐 9지망이요? 9지망까지 그렇게 써서 이렇게 평준하지만 화성시는 비평준화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10년 전이지만 10년 전에 그렇게 넣을 때 뭐 원서도 직접 써야 됐고 전사님 성적도 넣어야 됐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나왔던 뭐 학교들이 대부분 뭐 동탄국제고, 뭐 화성고, 뭐 디미고 막 이런 되게 흔히 명문고에 애들이 가는 게 되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198.8이면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갈 수 없다는 그 비관적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 친구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이 과정에 집중하는 삶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야곱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야곱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형의 이름을 빌려서 대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축복을 미리 받아서 결과는 성취하지만
그 결과로 인한 또 발생한 일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심지어는 형인 에서한테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몇 년을 도망 다니냐면 20년을 도망 다녀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서 보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태어났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에서.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털이 좀 많았어요.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몸이 붉은 사람이어서 털이 많다라는 의미의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야곱이 태어나는데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실제로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따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은 단순히 묘사를 넘어서 점점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냐면 속이는 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집니다. 이름 자체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씌워진 그 프레임 같았는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야곱이란 이름이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늘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이 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게다가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두 형제는 성격도 엄청 달랐어요. 성경은 에서를 날쌘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했고 야곱은 차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던 사람,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요리를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즘 표현을 빌려보자면 요즘 전사님 인스타그램에 이게 많이 떠요. 에겐 테토. 전사님 테토일까요? 에겐일까요? 에겐이요? 바로 에겐이 나와요. 전사님은 진짜 테토가 되고 싶은 에겐남입니다. 네, 전사님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요. 네, 그런 에겐남인데, 자, 에서는 외향적인 테토남 스타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까먹을 것 같고, 야곱은 되게 내향적인 에겐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물론요, 성격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성격에는 우열이 없어요. 그냥 그저 다른 것뿐. 하지만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에서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사냥을 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테토남이 주목받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에서가 첫 번째로 태어났다라는 건 장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자에게는요, 가문의 권위와 유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넘겨받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성격도 태어난 순서도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에서도 축복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결국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의 그 털옷을 입고 형인 척 변장을 해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말을 흉내내고 형의 삶을 빌려서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삭은 분명히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나이가 너무나도 많았고 눈이 멀어져서 제대로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진짜 야곱은 없었던 거예요. 이름도 모습도 감춘 채 에서라는 가면 속에서 축복을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까요? 오히려 우리 안에도 이런 야곱의 어떤 모습이 때때로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내 모습 그대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조금 더 센 척하려고 하는 성향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시험 성적 나오고 한강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 성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할까요? 여러분들 모두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세상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 주목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리고 내 모습을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보시는 분입니다. PPT 다음 거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우리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조용한 나는, 소심한 나는 너무 약해 보여서 인정 못 받을 것 같아요. 진짜 내 모습은 너무 부족해서 좀 꾸며진 모습이라도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답게 살면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가면 쓰고 딱 한 번만 참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할 때 이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진짜 자신의 이름대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짜인 모습 그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조급하고 내 인생의 가운데서 가면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꾸며진 모습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을 써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가면을 벗고 진짜 여러분으로서 바로 선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로 아까 그 친구의 어떤 이야기처럼, 그 사례처럼 많은 친구들이 진로와 성적 그리고 입시와 진학 문제로 흔들릴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쉽게 불안해지고 누군가처럼 돼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각자를 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길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길 위에서 앞서 말했듯이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어찌 됐던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속여서 자신의 그 꾸민 모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장자의 축복을 결국은 받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은 거죠. 하지만요, 축복을 받은 직후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축복의 주인이었던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분노한 형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야곱은 더 이상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했고 두려웠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자기를 죽이러 올 에서의 위협에 자기는 맞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분명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분명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불안한 걸까요? 결과는 성공인데 왜 마음은 실패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고민합니다. 그래도 축복은 받은 거잖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우사님이 아까 교사기도 때 나눴지만 여러분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을 수 있어요. 유행했던 그 유행어가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진짜 모르는구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죄송합니다. 전우사님이 세대 차이를 이렇게 또 유발시켰군요. 자,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유행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거보다 더 결과에 주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비슷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얻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방식이 어땠나요? 때때로 혹시라도 무리하게 밤을 새우면서 내 건강을 무너뜨리진 않았는지, 혹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친구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혹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정작 내 꿈과 내 진짜 비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집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보십니다. 세상은요, 너 이겼어 졌어를 먼저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길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어? 너는 어떤 걸 선택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야곱이 평생 실패만 했다는 인물은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긴 여정 속에서 그를 만들어 가셨어요. 토기장이가 그 도자기를 빚듯이 야곱을 계속해서 빚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결국 변화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완성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살아가는 연습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적을 받았을 때,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무언가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결과만을 보고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이렇게 무너져야만 하는 인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결과 안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담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결과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결과보다 더 귀한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복을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속도와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방향과 과정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남은 2025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점수 몇 점이, 또 학교 이름 하나가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그런 단어들이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런 고유한 가치를 대신 말해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떤 결과를 얻었어? 결국 입시가 끝나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어느 대학에 붙었니?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얘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전도사님이 이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결국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요즘 전도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라는 정체성은 뭐지? 전도사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받는 압박들이 있어요. 뭔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윤진이 앞에서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강한 압박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압박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저 진실하고 솔직하게 예배자로 서면 되는데, 무언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뛰어나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전도사님 가진 것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있던 시기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헤미야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 전 이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전 너무나도 부족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제 입을 막으시면서 어떤 메시지 주셨냐면, 규진아, 일단 멈춰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멈춰봐. 규진아, 넌 절대 부족하지 않아. 너가 만들어낸 모습을 나는 받지 않아. 너의 진실한 모습, 이렇게 너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그 모습 내가 받아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요즘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 27살의 나이에 다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졸린 눈으로 하루를 살아가야지 라고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자신감을 부어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2025년의 하반기를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약해서 때때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저도 모르게 야곱처럼 내 자신의 모든 모습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이 때때로 너무나도 그것이 부족해 보였어. 나도 모르게 숨기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주님의 은혜오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번에는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동행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 그럴싸한 척, 내 속은 그렇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보이기 싫어서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외면이 아닌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과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다음 주 이 자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우리 멋있는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또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또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린 손길들,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 이들의 모든 삶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소년들을 또 교사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이번 한 주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삶과 교사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